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2주차. 네, 우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시리즈로 우리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에 맞춰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속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셔서 요단강에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 하셨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해 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전에 있는 일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께 이끌리셔서 어디로 나가셔요? 광야로 나가셔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임하셔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였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승인하시면서 선포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사탄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처분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마귀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 마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다는 것은 마치 순리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걸까요? 시험을 받으러 나가신 걸까요? 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존재,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수모를 같이 함께 겪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온전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몸소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하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이 죄에 빠지실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누구 때문에 받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 우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들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마귀의 고통 가운데서 큰 시험을 당하는지 예수님이 몸소 다 겪으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받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 몸소 친히 승리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이 마귀의 시험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초의 인류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뱀,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뱀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맞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타락하여 온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고 철저하게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하심으로써 마귀의 유혹 가운데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해 내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되어 지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셨다면 우리들의 인류의 메시아가 되실 수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죠. 그냥 우리랑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뭘 증명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자 되심, 메시아 되심, 진정한 우리를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그 면모를 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도 또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신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기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 아담이 당한 시험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해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 내려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죽지 않으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유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쳐줄 것 아니냐. 뛰어내려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 시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진짜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게 절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먹는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마귀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유혹한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죄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내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고 악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주 가장 적절한 때에 찾아와서 시험을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중대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셔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하시려고. 네,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고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었지만 여러분, 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광야라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서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과 영적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떤 고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연단, 육체적인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순절에 뭘 합니까? 뭘 하고 있어요? 저녁 금식을 하고 있죠. 예, 저녁 금식을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동시에 복음서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저녁 한 끼만이라도 내려놓고 안 먹으면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특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야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은 극도로 굶주린 상태에서 계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 절박한 육체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고 정말 질병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쳐서 막 어려운 생각이 들 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만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는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을 하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냥 일을 해치워버리고 그렇게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게 사실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려서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서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필요와 형편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셨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자신의 어려움, 형편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불순종하면 마귀의 시험에 집니다. 순종하면 이깁니다. 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생각하시고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 당하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느라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극도로 굶주리셨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마귀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대단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부추기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대단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부추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론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인간을 믿지 못하시고 무시하신 처사라고 그렇게 하와에게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불신과 의심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게끔 이 마귀가 역사했던 거예요. 그럼 사탄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고 의심하게 만드는, 네가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고 너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뭐 그런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부추김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던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여러분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에 바로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이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수법인 겁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신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마귀의 시험과 이 마귀의 유혹과 이 간사한 이 부추김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붙잡고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붙잡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고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것 무슨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험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계교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셔야 될 일은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뜻에 온전히 순종만 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맞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온전히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하나님의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죄인의 형상을 입으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완수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이 유혹 가운데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순종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마귀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셨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이적을 베푸시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이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를 먹기를 원한다. 그 만나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곧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 같은 이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렸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명예와 여러분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안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죠. 광야에서 40일이나 금식하며 줄인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야말로 육신의 굶주림도 해결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많은 고난을 감당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칭송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결국 마귀의 시험 속에 숨겨져 있던 함정은 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 길은 주님께서 친히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피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셨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손해와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타협하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이나 친척, 친구, 이웃들끼리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하느냐고 말할 때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셔서 이 광야의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너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야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씀 묵상하며 순종한다고, 뭐 돈이 생기느냐, 떡이 생기느냐, 네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뭐가 바뀌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 여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산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떡이 나오느냐, 뭐가 나오느냐, 돈이 나오느냐,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냐, 그렇게 막 마귀가 부추기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여러분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뜻에 마귀의 시험 가득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온 인류를, 같이 한번 해봐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떡을 만들어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떡이 먼저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다라고 속삭입니다. 과연 현대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사상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상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마귀의 시험인 줄로, 사탄의 시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떡만으로 됩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까? 그래요? 우리 금천교회가 돈 있으면 부흥하고 잘되고 성장하고 뭐 그럽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고 돈만 많으면 됩니까? 건물이 막 2층, 3층, 5층, 63층까지 올라가고 여기에 뭐 그냥 삐까뻔쩍한 뭐가 생겨나면은 여러분 놀이공원이 생겨나고 막 그냥 부대 뭐 편의시설이 막 생겨나고 엄청난 시설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물려오면은 뭐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막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죠.
생명의 역사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만 일어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험 당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그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사순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가지고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 짓고 사는 문제를 회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승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럼 마귀의 종노릇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들의 명예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순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